죽음 직전의 회개에 필요한 시간. 그렇다면 죄인이 회개하는 데에 최소한 얼마만큼의 시간이 필요할까? 과거 미국의 34대 대통령인 아이젠하워 드와이트 데이비드.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어린 시절에는 소문난 악동이었다고 한다. 이를 고민하던 그의 아버지는 아이젠하워가 나쁜 짓을 할 때마다 기둥에 큰 대못을 박으셨다. 몇 해가 지나는 동안 그 못은 수백 개나 되었다. 아이젠하워가 처리될 무렵 기둥에 흉하게 박혀있던 녹슨 못들이 자신의 죄의 흔적임을 알게 되었고, 착한 일을 할 때마다 그 못을 하나씩 빼기로 결심하여 수년에 걸쳐 못들을 다 뽑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읽은 기억이 있다. 그런데 아이젠하워의 이야기에서 지금까지도 내게 선명히 남아있는 부분이 있다. 못을 뽑았다는 이야기로 해피엔딩이 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선행으로 수백 개의 못은 뽑았지만 그 못자국의 흉터는 그대로 있었다는 부분이다. 자신이 지은 죄를 속죄하는 마음으로 죄 지은 만큼 선을 행한다고 해도 못자국, 즉 죄의 흔적은 남아있더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의 회개는 어떤 회개가 진정한 회개인가? 어떻게 해야 진정한 회개가 되는 것인가? 많은 목사님들은 설교를 통해 이렇게 말한다.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해결되었습니다. 우리의 죄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해결받을 수 있다고 설교하지 않는가?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믿음으로 이미 죄 문제를 해결받았는데 왜 지옥에 간다고 말하는 것인가? 자살자가 자살행위 이후에 자신의 결정과 행위에 대해 회개할 시간이 부족하고 또 회개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옥에 간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먼저 필자는 이 글을 쓰면서 자살하면 지옥 간다고 주장하는 목사님들에게 묻고 싶은 것이 하나 있다. 예수 믿다가 살인한 사람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묻고 싶다. 만일 못 간다고 대답을 한다면 예수님의 대속의 보혈이 용서할 수 없는 죄가 있습니까? 라고 묻고 싶다. 내가 알기로는 성령 해방죄다, 고범죄 외에는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자신의 간부였던 부대장의 가족 모두를 도끼로 찍어 죽인 고재봉이가 회심하여 감방에서 수많은 사람을 전도했고 죽기 직전 찬송을 부르며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고 했다는 청송감호소의 박효진 장로의 간증에 눈물로 은혜 받았던 기억들이 있을 것이다. 흉악한 살인마요, 살인공장을 만들어 부자들의 돈을 빼앗고 죽이고 인육을 먹었다던 지존파. 그런데 그들 대부분이 감옥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날마다 뼈를 깎는 각성과 성경책을 필사하는 등의 눈물 어린 회개의 삶을 살다가 사형 집행 시에 기도하며 죽음을 맞았다는 소식들을 들으며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그들도 구원을 받았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살인죄를 지은 죄인이라도 그가 자신의 죄를 참회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한다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인이라도 용서해 주실 수도 있는 것이다. 그와는 반대로 살인자라도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대답하시는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묻고 싶다. 살인죄 중에서 타인을 죽인 살인죄가 큽니까? 자신을 죽인 살인죄가 큽니까? 만약 이 질문에 자기 자신을 죽인 죄가 더 크다고 대답하는 분이 계신다면 예수님도 지옥에 가셔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 베드로가 극구 말리는데도 예수님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죽음을 피하지 않으셨고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에 대하여 이미 아시고 예견하여 말씀도 하셨다. 마가복음 9장 42절을 보면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고하신다. 어떤 사람이든지 무거운 연자 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몸을 던진다면 그 맷돌의 무게 때문에 중도에 살아날 확률은 없다. 100% 성공 가능한 자살인 것이다. 예수님 말씀의 핵심은 나로 인해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는 것보다는 내가 지상에서 사라지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해석하고 이해한다면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고 절망에 빠지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자살하는 편이 낫다는 해석이 가능한 메시지이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강하게 주장하시는 내용은 남을 실족시키는 것은 자살죄보다도 큰 죄라는 것을 암시한다. 그렇다면 실제로 회개를 하는 데에는 얼마만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일까? 필자가 자살을 시도할 당시의 상황은 아마도 일반인들의 상상을 크게 벗어난 결과가 될 것이다. 까가질은 절벽과도 같은 구조의 상당한 높이에서 아래를 향해 몸을 던지던 순간 내 눈앞을 스쳐 지나갔던 나의 일생 동안의 파노라마와 같은 사진들, 그리고 나의 내면으로부터 터져나오던 기도의 내용은 십자가 상의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닮은 외침이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지옥에 던지지 말아주십시오. 찰나적인 순간에 순식간에 일어난 그 일들은 필설로 설명하기는 어려운 신비 그 자체였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회개의 기도는 최소한 몇 분 아니면 몇 시간 이상의 시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경험한 신비로운 그 일을 생각해보면 1초 정도의 짧은 순간을 통해서도 충분히 회개 기도가 가능했고 죽음 직전의 1초 정도의 그 기도가 내 평생의 그 어떤 기도보다도 간절하고 호소력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깊은 영혼의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죄인의 회개 기도는 어떻게 드려야 올바른 회개 기도일까?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함께 달린 죄수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으로부터 회개를 인정받고 낙원, 즉 천국을 약속받게 되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때 예수님은 그 사람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하신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십자가형에 처해질 만큼 중한 강도질 마태복음 27장 38절을 했던 죄인이 그 죄를 사면받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회개의 방법은 생각보다 쉬운 것이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 당연히 죄값을 치러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는 것, 예수님으로부터 긍휼과 지지와 축복을 받게 된 이 강도의 과거가 어떠했을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상당히 양심적인 사람이었다고 여겨진다. 자기 자신이 사형 판결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으니 말이다. 반대편의 강도가 십자가에 달린 상태에서도 예수님을 비방하며 조롱하였던 것과는 달리 이 강도는 예수님의 행위는 범죄가 아니라고 도리어 변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결정적인 한 가지가 있었으니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께 자신의 영혼을 맡겨드린 행위였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자신의 육체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겠지만 자신의 영혼은 예수님의 나라에서 함께하고 싶다는 이 고백은 그야말로 강도의 평생의 한 말들 중에 가장 탁월한 한마디가 되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파격적인 선언을 하셨기 때문이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누가복음 23장 43절.